자비로우신 하느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비유로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으며 대조적인 내용으로는 매정한 종의 비유도 꼽을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이 주제를 각별히 많이 다루는 복음사가는 루카입니다. 루카 복음서는 자비의 복음서라는 명칭을 얻었을 정도입니다. 자비는 과연 복음 정신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배반과 부정까지도 용서하십니다. 당신 백성에게서 후회와 진정한 회개를 보시면 은총으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예언자들의 설교에서 자비란 선택된 백성의 죄와 불신앙을 덮어주는 사랑의 특유한 힘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하고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계기로 선택된 백성과 각 개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그분의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뵙는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개인과 인류 또는 세계가 연루되는 모든 악보다 강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은 자비를 믿는 것입니다. 자비는 사랑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비는 사랑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날에 되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메시아적 사명의 최종 표지가 됩니다. 악에 예속된 세상에서 자비로운 사랑을 드러내주는 계시 전체를 완결시키는 표지가 됩니다. 아울러 이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고하는 표지도 됩니다. 그날이 오면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비를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때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 안에서 자비를 받으라고 초대하실 때입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자비를 받음으로써 동시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까닭입니다. 달리 말해서 너희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는 산상설교의 말씀은 어느 의미에서 기쁜 소식 전체를 종합한 말씀이요 놀라운 교환 전체를 간추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비 속에서는 사랑이 정의를 내포하고
자비를 움직이며 자비 또는 정의의 완전함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는 굳이 그리스도의 목숨을 살려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자비를 입지 못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당신에게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당신을 통해서 만민에게 품고 계시는 사랑의 충만함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서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느님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은 부활하신 분께 집중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에서 당신께서 철두철미하게 쏟아주신 자비를 체험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무궁무진한 자비의 원천이시라고 계시하십니다. 구세사에서나 종말론에서나 파스카의 그리스도야말로 자비의 완결된 강생이시며 자비의 살아있는 표지이십니다. 파스카 신비는 절대 경지에 이른 자비의 계시이며 마리아께서 친척의 집 문 앞에서 주님의 자비는 대대로 미칩니다 하고 노래하신 것도 이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되고 또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명 전체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자비를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하느님의 자비가 구원을 주는 신앙의 진리임을, 신앙과 조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자들의 생활에, 또 가능하다면 선의의 모든 인간의 생활에 하느님의 자비를 이끌어 드리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교회는 자비를 고백하고 언제나 그 자비에 충실함으로써 하느님 자비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고백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각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고백하고 그 자비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심을 향할 때입니다. 교회는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가 창조주와 구세주의 가장 놀라운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세주의 자비의 샘에 가까이 가게 만들 때에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비의 관리자요, 분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성체 성사와 고해 또는 화해의 성사에 의식적이고 성숙하게 참여하는 일이 크나큰 비중을 갖습니다. 고해 또는 화해의 성사에서 인간은 참으로 특유하게 자비를, 곧 죄보다 강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세상에 죄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자비로 드러내실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의 가장 깊은 진리와도 같습니다. 자비는 무한하신 하느님의 속성이기에 또한 무한합니다.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들이시려는 아버지의 마음도 무한하고 다할 줄을 모릅니다. 용서하려는 마음과 용서하는 힘 또한 무한합니다. 인간 측에서 선의가 없을 때에, 뉘우치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에, 달리 말해서 완고하게 버틸 때에만 용서의 힘을 가로막게 됩니다. 오래 참고 친절한 사랑을 발견하는 데에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이 사랑에 충실을 다하시어 인간과 맺으신 계약의 역사에서 참으로 극단적인 결과들을 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까지 빚어내셨습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이 아버지를 다시 알아뵙는 결실이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체험한다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남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고도 가르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랑의 행동을 하는 순간에 우리 또한 그것을 받는 사람한테서 자비를 입는다는 깊은 신념을 갖고 행동할 때에 자비로운 사랑의 행동은 참다운 본연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적인 자비는 인간 평등의 가장 완벽한 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랑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자비로운 사랑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사목 활동에 이것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좀 더 인간다워지려면 다각적인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 정의만이 아니라 자비로운 사랑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사회가 좀 더 인간다워지려면 모든 상호관계 속에 용서의 계기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계기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용서는 세상의 죄보다 강한 사랑이 현존한다는 증명입니다. 용서가 배제된 세계는 냉혹한 정의의 세계일 것이며 인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갖가지 이기심이 인생과 인간 사회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체제로 변모시킬 것이고 한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 영구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격투장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최고로 계시된 자비의 신비를 선포하고 생활에 옮기는 일을 교회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이며 어느 시대에나 그렇지만 특히 이 현대에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시는 것도 이 자비의 신비의 이름으로 하십니다.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소서 라는 기도문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우고 있습니까? 바오로 성인께서는 이것을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라는 간결한 권고로 표현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외치는 기도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인간 양심이 심하게 속화될수록 자비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될수록 하느님께서 떠나 자비의 신비에 거리를 두면 둘수록 교회는 큰 소리로 자비의 하느님께 호소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는 현대 교회의 특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 부르짖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현현을 빕니다. 교회는 그 자비와 현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서 곧 파스카 신비에서 이미 왔다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파스카 신비는 자비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저항이 제 아무리 거셀지라도 현대 문명의 상이함이 제 아무리 두드러진다 할지라도 인간 세계에 하느님에 대한 부인이 제 아무리 심할지라도 교회는 이 자비의 신비와 그만큼 더 친근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비의 신비는 수십 세기 동안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주 자비하심 멈추지 마소서. 이 땅 위에 내림하소서. 아파하는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일하소서. 주 자비하심 의탁할 때에 우리 구원이 시작되니 주 창조하신 모든 만물 주 은혜로 이끌소서. 주의 자비 베푸소서. 모든 능력 펼치소서. 전능하신 위대하신